찾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나를 봐요. 우리 최혜숙이가 시간을 다 까먹어가지고 본문은 같이 읽으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책이야. 간증 7분만 하면 되는데 주책을 자꾸 부려가지고 하여튼 어떻든 닿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 저는 뭐 얼마든지 길게 짧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최혜숙이처럼 길게 막 느리지 않아요. 길게 짧게 나는 딱 조정할 수 있으니까 딱 시간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가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읽으면 그냥 쫙 둘평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어렵게 안 해. 쉽게 하니까 쉽게 들으면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디서? 구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법을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뭐라고? 유목민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목민 알죠? 유목민. 소, 양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지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옮겨야 돼. 옮겨서 또 다른 초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영구 건물을 짓고 정착이 안 돼. 유목민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도 텐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막 또는 성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텐트예요. 백성들이 사는 텐트 중앙에 항상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텐트가 제일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이 뒤따라 갔어요. 뒤따라.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앞장서서 이끌었고 주둔을 할 때도 하나님의 텐트가 가운데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불을 좀 줄여. 이 조명을 좀 줄이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들으면 돼요. 단순하게 들으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난 다 이해해.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그 가운데 불 쫙쫙 올라가는 데 있죠? 요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얗게 네모 반듯하게 있죠? 저게 울타리야. 저게 울타리고 그 동쪽에 문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불 쫙쫙 올라가는 텐트가 하나 있죠? 요게 바로 하나님의 텐트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게다가 죄를 전가를 시켜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랬던 장소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잘 봐요. 좌우 사방을 봐요. 텐트가 쫙 있죠? 텐트가 쫙 있죠? 상상을 잘 해보세요.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있고 사방으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텐트를 쳤으니까 끝이 없죠. 쫙 사방으로 텐트가 쫙 쳐져 있고 그 백성들이 쳐놓은 텐트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가 딱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봐요. 다음 비춰. 이동할 때는 저런 그림을 보여주니까 너무 복잡해서 단면도로 그렸어요. 저 제일 앞에 진행 방향으로 보면
진행 방향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뒤에 게르솜 모라리 족속이 성막 물품을 들고 따라가요. 그 뒤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고앗 자손이 성막 기구를 메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젤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갔어요. 자,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언약궤, 하나님이 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둔을 할 때는 주둔지 편성한 제일 중앙에 뭐가? 하나님의 텐트.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고, 백성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텐트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이거는 이제 그 텐트, 백성들 텐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텐트, 요것만 달랑 내놓은 하나님의 텐트예요. 여기 동쪽에 문이 하나 있죠. 거기 뭐 불쫙쫙 올라가는 데 있죠. 저거는 이제 제물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제사를 드리고 하려다가 보면 이 막 손에 피도 묻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손발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닦아야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저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그냥 세숫대야처럼 큰 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 닦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텐트가 하나 있죠. 그 텐트가 방이 두 개야. 앞에 텐트를 성소, 뒤에 텐트를 지성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어. 커튼이 쳐져 있어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떡도 갈고 잔도 갈고 등불도 켜고 다 돼. 그런데 그 커튼을 넘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속하고 해결한 다음에 들어가야 안 죽어.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기 속죄를 하고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을 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는 옷이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고 여기다 다리에다 끈을 묶어서 밖에서 이게 끈으로 당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커튼을 긋고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죄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되었을 때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잘못되었을 때는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방울 소리가 안 나겠지. 죽으면. 그러면 끈으로 당겨냈다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는 장소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이 성막에서 연습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마다 그 동물의 피가 효력을 발생해서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말씀했어요. 내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거고, 여인의 후손인 언약인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완벽하게 제사를 드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머리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따라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는 모형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이 구약 사람들 연습시킨 장소예요. 알았죠?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혈육이 있었어요. 이해가요? 그게 구약 제사예요. 그게 구약 제사. 다음 그림. 이게 이제 법궤거든요. 거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요 법궤가 딱 있어요. 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그룹이에요. 천사.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를 하고 있고, 저기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언좌에다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진짜 제사다, 모형제사다. 모형제사다. 혈육이 있다 없다? 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혈육이 있다 없다? 혈육이 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한 번, 죄 한 번 지으면 한 번 제사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알았죠?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끄고, 자, 1절부터 10절. 9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텐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계속 읽어요.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상상이 되죠? 3절 계속 읽어요.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카텐이 있다고 그랬죠?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침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이제 이해갔지요? 안 가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영적으로 튀지 못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자, 알아들었어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자, 봐요. 거기 10절에 보면, 자, 따라서 개혁의 때까지.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알았죠? 개혁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구약의 제사법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절차는 모형이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약간의 효력은 있지만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했다. 자, 이해갔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럼 저를 봐요. 그래서 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법은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절차법 있죠. 예배드리는 절차법,
조금 전에 10절에서 말했죠. 그 예배드리는 절차법, 요거는 제사법이야. 근데 이 제사법은 모형이거든. 연습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 모형 제사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폐지된 법이에요. 알았죠? 폐지된 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입니다. 자, 이 시민법은 뭐냐? 시대가 바뀌고 발전을 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모습과 생활 양태가 변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하고 바뀌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죠? 그래, 안 그래?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 구약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없어. 신약에는 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시민법도 그러므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시민법도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해야 돼. 그게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법도 변하거나 폐지되거나 바뀌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 시민법도 변하거나 폐지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뭐냐?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양심법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너는 사랑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이게 바로 도덕법이야. 양심법, 도덕법. 이거는 변하지 않아. 지금도 그대로야. 아멘? 그건 지금 그대로. 알았지요? 그래서 거기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제사법은 폐했다, 안 폐했다? 폐한 거예요. 이제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았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가 되었으니까 자꾸 구약 제사법을 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모형에서 연습했던 거야.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가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악의 담, 요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숨이 딱 넘어갈 때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동으로 쫙 찢어졌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여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 소, 양,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었어요. 제물이 죽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었다고 축제를 벌리고 난리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형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동물, 소, 양, 염소 피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예수 피로 제사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형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솔직하게 내가 과격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축복인 줄 알아? 축복. 예수님이 소와 양과 염소가 흘렸던 피를 흘리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형으로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모형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형지성소를 폐하고 죄악의 땀을 무너뜨리고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세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 안에서 건강을 누리세요.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 다 나와요. 11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나오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그러니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텐트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만든 데가 아니라 하늘로 직접 들어갔다. 그거 잘 봐요.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하늘로 갔다가 말이야. 하늘로 갔다. 계속 읽어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구약의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 모형 제사를 드린 것도 효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러면 양이 죽어도 효력이 있고 양의 피로도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어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면 이거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게 기적이야. 예수님을 아는 게 축복이야. 모르는 사람은 개되지만도 못하다니까. 할렐루야.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야.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짐승의 피도 그렇게 효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이 예수가 이런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을 하면, 잘 들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영접하기 전에는 죄에 끌리는 옛 속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의에 끌리는 새 속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욕짓거리하고 아직도 죄짓고 싶고 아직도 남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남 못살게 굴고 뒷조사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옛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성품이 예수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성품으로 바뀐 사람은 의에 끌리는 사람이야. 예수 성품으로 바뀐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의에 끌리는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은혜 달라고 구하세요. 아직도 이것이 뭔 말인지 못 깨달아지고 예수 안에서 참 소망, 예수 안에서 참 행복, 예수 안에서 참 기쁨, 예수 안에서 참 건강, 예수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아동바동 미치겠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예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피가 뭐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피와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바뀐다니까. 사람이 바뀐다니까. 사람이 바뀐다니까. 내가 바뀌듯이 바뀌는 거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재산도 없지만은 애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저기 어디 있는 땅은 나비가 가져라. 둘째야 새별 있는 어디 땅 가지고, 셋째야 해서에는 어느 땅을 네가 가져라. 소매에는 어느 땅 주고, 이렇게 이제 유언을 딱 해서 그 유언장을 다 쓰고 도장을 딱 찍고 유언을 했어요. 근데 유언을 해놓고 내가 안 주고 10년이 돼도 안 주고 20년이 돼도 안 주고, 그러면 이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요. 없잖아요.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언은. 맞지요? 죽는다는 말은 곧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뭐라고 예를 드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인데, 그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유언이, 약속이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 없죠. 효력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아멘. 확실한 거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도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짐승 피가 효력이 있어서 죄사함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형이고, 모형도 그랬는데 신약에는 예수가 진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죽었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분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19절 계속 읽어요. 시작.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구약에도 이렇게 피를 가지고 뿌리고 피를 드리고,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이 있었다. 동물 제사에도 효력이 있었다. 그런데 신약의 언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됐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렸고 예수님의 그 제물이신 그 예수님의 몸 찢고 그분이 피 흘린 것, 그것은 동물과 다르다. 동물과 다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확실하고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양심까지도 예수 속성에서 새 속성으로 바꾼다. 아멘.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읽어봐요. 22절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딱 죄해수기는 10분 연장시켰는데 나는 딱 맞췄어. 딱 맞췄어.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냥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 구약에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형 하나님 텐트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을 제물로 했다. 그런데 그것도 효력이 있었다. 효력이 있었던 이유는 짐승이 죽었고 효력이 있었던 이유는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이신 예수님은 모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하늘로 들어가신다. 직접 하늘로 들어가신다. 모형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효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있지 않겠냐? 그분이 이루어놓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는 확신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라니까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예수 안에서 참 행복 누리는 거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 공부하려도 안 하고 예배 드리려도 안 하고 모임에 오래도 안 오고 그 막 요 안에 돌을까봐 겁내는 사람 있죠. 깊이 돌을까봐 겁내는 사람. 웃기네. 도르지 마. 누가 손해겠어요?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깨달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행복하다니까. 아멘. 행복하다니까요. 완벽해요. 소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몸의 고통까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완벽해요. 완벽한 거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원하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교회들이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교회가 뭘 하려고? 정치하려고? 교회가 정치하려고? 예수 전해야지. 아멘.
예수 전해야 되는 거라고. 기도합시다.